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추석의 연휴, 한국은 추석의 연휴를 지나고 있을 터인데 저희들 가족이 생각나고 또 그리운 요즘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이라고 우리 에베소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어떤 타임라인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어둠과 빛이라는 구조를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가 빛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빛의 자녀들처럼이라고 말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로서 아니면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이렇게 너의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pretending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as라고 말하는 거죠. 너가 그런으로써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도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빛을 감추거나 어두운 데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면서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의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이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덕스럽다라고 하는 excellence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엑설런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정신, 테마가 있는데, 그것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의롭게 서는 것이 필요하죠. 이 의롭게 설 수 있다는 것은 신뢰를 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관계의 동업자나 파트너 같은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서려고 할 때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날개같이 이렇게 이 신실함을 또 의로움을 만들어내고 실천해낼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진실함은 속과 겉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죠. 특별히 구약에서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헌금 이야기할 때 11조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11조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고 할 때 그 물질적인 부분 말고 너희의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살고 대가를 지불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그 기뻐하심을 너희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니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일의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없는 거죠. 사실 왜 어둠의 일이라고 열매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 열매가 없다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 또 어떤 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맺게 하시는 결과, 이런 뜻이니까 어둠의 일에는 당연히 열매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흥미로운 것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망해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또 드러내고 직면하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것이 열매가 없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의 시대 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시대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열매 없는 것과 계속 연결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회개와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잘못하는 이들이 있을 때 우리 요즘 시대에는 사실 교회 안에서 치리를 한다든지 권면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없죠. 그런 일들 하게 되면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분쟁이라든지 또 비난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또 화를 낸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견책하고 또 근신할 것을 요구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빛의 자녀임을 회복해내는 것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 중에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이제 어둠 가운데 있어서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분리하라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separate 하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거룩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언어를 쓰거나 어떤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있거나, 뭐 입에 할렐루야가 붙어 있거나, 행동이 느리고, 이런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인 건데 그게 이제 바로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들과 분리되어져 있고 어둠과 분리되어져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거룩한 삶인 거죠. 그래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왜냐하면 이 말은 비추시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비춘 거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너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또 그것을 믿는다면 너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존재가 바뀌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이전과 이후에 명확한 변화가 생겼다. 그리스도께서도 믿는 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칭하셨다. 바울 또한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을 선언한다. 문제는 이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이다.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성 있는 행동과 일관성 있고 진실한 말과 행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상황에 맞춰 변화하고 상대에 맞춰 변화해야 하는 처세의 시대에 기준과 원칙을 따르는 삶은 참으로 위험해 보인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또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 내 신분에 맞게 사는 삶, 그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곧 열매가 없는 삶이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중에 행동하게 되는 이기적인 모습의 삶이 있다. 이런 삶은 나 스스로 살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은 드러나게 해야 한다. 이 시대의 은밀한 죄악을 폭로하는 이들이 있다. 내부 고발자들의 삶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자주 칭찬보다는 또 보상보다는 처벌과 보복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악은 드러나야 하고 신자들의 삶은 이 시대를 거슬러야 한다.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다.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깨우는 소리가 있고 그들의 몸을 흔들어 깨우는 손이 일하는 시대이다.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에 비추이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의 과정 속에 세워야 한다.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때를 살고 있다. 골로새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빛이 아침의 해처럼 내 위에서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빛 아래에 서 있는 나 감출 것이 없음을 압니다. 감출 수도 없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아래에 나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빛의 아들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